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 2017년을 한 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날아가는 것 같도다.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니 마치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절실하게 느끼실까? 지난 한 주간은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은 세계의 관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해라고 합니다. 그 세계의 관용어는 이런 겁니다. 사상 처음, 유례 없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례적으로라고 하는 관용어입니다. 신문지상에, 방송에, 사람들의 입에 이 세 개의 관용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해가 바로 2017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이라는 얘기를 자주 사용을 하지요. 정말 2017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그 주문에 온 국민의 귀가 쏠렸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온 나라가 충격이었고 전 세계의 뉴스가 주목을 했던 사건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3월 23일 3년의 기다림 끝에 여러분 1037일 만에 물속에 잠겨있던 세월호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찢겨지고 오그라지고 상처투성이 그리고 부식할 대로 부식되어져 있는 그 세월호를 지켜보는 온 국민들의 마음이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었고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고리된 때 60일 이내에 대통령의 후임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 조항에 의거해서 역사 이래 처음으로 5월 달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도 있었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광화문에서 당선 소감을 발표합니다. 나는 내일부터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온 나라 국민들의 귀가 쏠렸고 나도 모르게 제 눈에 뜨거운 눈시울을 적셨던 그 감동을 지금도 여러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38선의 155마일의 장벽 이북에 있는 저 북한에서는 6차 핵실험을 간행했고 15번이나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갔습니다. 한반도가 초긴장 상태였고 미국에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핵항공모함을 전진 배치하고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포항에 여러분 지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여러분 사상 유례 없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한 주간 연기되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가 고3 수험생을 둔 가정의 아빠로서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던지. 여러분,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한 주간 연기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를 다 언급할 수 없지만 2017년 한 해 동안에 많은 사건이 있었고 많은 사고가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얼굴을 기쁘게 하는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걱정을 끼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여러분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2017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357일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날을 세어보았더니 여러분 8일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어떻게 달려왔던지 남아있는 2017년 남아있는 한 주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선용한다고 한다면 2018년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17년 마지막을 어떻게 결산하느냐가 2018년 새해의 문을 어떻게 여느냐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했는지,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상황, 나의 삶의 현장을 굽이굽이 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돌아보므로 여러분 2017년 아름다운 결산이 있고 디딤돌 상황, 2018년 여러분에게 희망의 새해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영산포 교회는 그렇게 예배 안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영산포 교회는 그렇게 아멘 안 합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영산포 교회는 그렇게 아멘 시시하게 안 합니다. 영산포 교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줄로 알아,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우리는 전투적으로 아멘하는 교회입니다. 새벽에도 다시 한번 열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잘 마무리하고 2018년 희망의 새해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새해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바울 사도의 옥중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도울까?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바울을 위하여 선교비를 모금하여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옥중 고백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을 가장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다시 일어나 달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으면 복음의 막힘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으면 복음의 진보를 위함이니
나는 다시 일어나 달려갈 것입니다. 나는 덕대를 향하여 다시 달려갈 것입니다. 나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달려갈 길이 있으니 나는 다시 일어나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넘어졌지만 나는 일어나 다시 달려가리라. 비록 실패했지만 나는 일어나 다시 일어나 나는 달려가리라. 나는 머뭇거리고 있지만 길이 막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일을 예비하고 계시나니 나는 일어나리라. 그리고 나는 달려가리라. 이 바울 사도의 이 믿음의 고백이 한 해를 결산하고 희망의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7년을 결산하고 희망의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째는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 해볼까요? 잊어야 할 것을 잊으라. 다시 한번, 잊어야 할 것을 잊으라. 3세판이죠. 잊어야 할 것을 잊으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읍시다. 시작. 반대편도 이야기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잊어야 됩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나간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한 단어로 말하면 우리는 과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 과거는 나의 흔적입니다. 나의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가 버린 과거라고 할지라도,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거를 잊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간, 현재 이곳이 여러분 더 소중한 것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셨던 새로운 그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내가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버린 과거를 잊어라. 지나가버린 과거를 잊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잊어야 될까요? 지나가버린 과거에 붙잡히면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자꾸만 걸려 넘어집니다. 그것이 내 발목을 잡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과거의 그것이,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아픔이, 과거의 실패가, 과거의 낙심이, 과거의 그 절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역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가버린 과거는 소중하지만 그곳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의 생각은 어지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가버린 과거는 과거로 접어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새로운 결단으로 여러분 새 희망의 새 출발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9장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의 간영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십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노세 가정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7절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늘로부터 유황이 비같이 그 땅에 일을 시작합니다. 노세 가정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가정을 나와 성을 나와 다른 박질 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노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소개되지 않았어요. 김장을 아직 안 했을까요? 매주를 안 썼을까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노세 아내는 자꾸만 두고 온 가정이 생각나고 두고 온 진주 목걸이가 생각나고 두고 온 것들이 생각이 나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에 노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원의 은혜를 그 가정에 베풀어 주셨는데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꾸만 지난 날을 돌아보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지나가버린 상처를 돌아보고 아픔을 돌아보고 지난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이에 노세 아내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버리고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의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니 하나님께 맡겨놓고 저와 여러분은 앞의 것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길을 여시고 앞서가셔서 준비하시고 앞서가셔서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앞을 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받고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툭툭 튀어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험합니다. 길이 사납습니다. 길이 좁습니다. 길이 척박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자꾸만 불평이 나오는데 그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서는 여러분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애굽을 그들이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430년 종살이에서 구원받고 서러움과 시름과 고통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건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길이 험하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를 돌아보며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을 돌아보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감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앞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을 보고 희망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어라.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여러분, 2017년 다사다난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지만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이 말로 저 말로 상처도 받았습니다. 어려움도 만났고 고난도 만났고 위기도 만났고 역경도 만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 이미 지나간 것이며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곳에 매이지 말고 오늘을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일 나의 삶을 복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여러분 새롭게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6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는 마지막 쟁기 세대입니다. 아마 제 세대가 지나고부터는 쟁기가 뭔지를 모를 거예요. 저는 마지막 쟁기 세대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서로 이렇게 쟁기를 갈던 것을 어렸을 때 보았지요. 그리고 제가 조금 크면서 초등학교에 가면서 경운기가 나왔어요. 경운기가 나와서 저희 아버지가 경운기를 타고 경운기를 가지고 여러분 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어떻게 보면 손으로 하는 쟁기의 마지막 세대가 아마 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쟁기가 어떻게 됩니까? 쟁기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죠. 거꾸로 됐네요. 앞으로 가는 쟁기를 가지고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만 뒤를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를 봐보면 뒤에는 나면입니다. 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앞을 보고 타켓을 보고 목표를 보고 정확히 가야 되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니까 손으로 당기니까 소가 머리를 휙 돌렸다가 결국에는 삐뚤빠뚤이에요.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보지 마세요. 세상에는 소망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매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나가 버린 거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새 일을 예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것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비우라라는 말입니다. 비우라.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저희 집은 비우는 걸 못합니다. 저희 집은 절대로 비우는 걸 못합니다. 저희 집은 잘하는 것이 있으니 쌓아두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것도 쌓아두고 20년 전에 것도 쌓아두고 저희 장모님이 딸 시집갈 때 주려고 받아두었던 1974년 찬압도 있습니다. 그때는 찬압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찬압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육각 찬압. 그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못 버립니다. 왜 못 버립니까? 언젠가 한 번은 쓰겠지. 언젠가 한 번은 쓰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쌓아뒀습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비우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소중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비우지 못하면 절대로 새 것이 들어오지 않고,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새 것이 채워지지 않고,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하지 않고,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상처로 가득 채워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마음을 비워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세상이 돋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시는데 내 심령이 가득 과거의 것으로 어제의 것으로 지난날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2018년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과거의 사고에 붙잡혀 있고 여전히 지나버린 시간에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 새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워야 채워집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비워야 경험합니다. 비워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비우고 예수 이름으로 채우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받아 합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다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달릴 준비를 하라. 다시 달릴 준비를 하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고 사람을 회복하는 복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했는데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하여 고소를 당하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자유가 박탈되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손에는 착고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우는 기대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고쑥 빠뜨리고 의기소침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동여 맵니다. 신발끈을 동여 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나는 다시 달려가리라. 헛되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부름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복음을 위하여 나는 다시 달려가리라. 다시 달릴 것을 그는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절망적이고 상황은 갇혀있고 상황은 자유가 없지만 그는 꿈을 꿉니다. 다시 달릴 것을 꿈을 꾸고 다시 달릴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달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 바울 사도는 달리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그의 시선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유가 박탈당했지만 그의 목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의지, 그의 감정, 그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지요. 나는 다시 일어나 나는 다시 달려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달릴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갈까? 오늘 바울 사도를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꿈이 바뀌었고 목적이 바뀌었고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고 그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가치가 바뀌고 말았어요. 그전에는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입신양면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바라보며 소망은 예수고 그가 꿈꾸는 소망은 예수고 그의 인생의 가치가 예수고 그의 인생의 소망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는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영산포 교회의 모든 답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물어보든지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립싱크 하시는 분들이 절반이나 됐어요. 립싱크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명확하고 선명하고 또렷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나의 꿈이 무엇입니까? 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까요? 오늘 보면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의 인생의 삶은 아직도 과정 중이고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2017년이 8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2017년이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2017년이 끝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과정 중이고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대망하고 고대하며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그때 대신 예수님 저만 보세요. 그때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남아있는 8일 잘 정리하고 희망의 새해를 준비하면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힘있는 뜀박질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었고, 또 하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는 예수 안에 같은 꿈을 꾸고 예수 안에 같은 것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 같은 생각을 품고 믿음의 걸음을 함께 뚜벅뚜벅 걸어왔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017년은 너무나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생각을 같이 해주시고 오직 예수를 함께 외쳐주시고 이 땅에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그 더운 여름날에도 쉬지 않고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준 우리 귀한 여러분, 귀한 동역자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2017년 한 해는 너무나 행복했고 고마웠고 감사했고 여러분 그 어떤 해보다도 여러분 참으로 기뻤던 한 해였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동역해준 우리 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건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허리띠 동여매고 신발끈 동여매고 2018년 희망의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